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만 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나머지 1번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세 번만 우는 남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저도 자주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울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러한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그분은 결코 그런 고난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4일 제2의 수요일부터 회개의 날로부터 시작이 돼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만약에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분의 그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그 사랑,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또 그분의 그 겸손함과 또 낮아지심,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그 섬기는 삶,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요즘 시대에 사순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기간만큼이라도, 이 길지도 않은 40일인데요. 이 기간만큼이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더욱 많은 시간 기도에 힘쓰시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잡아 죽이던 사울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통해서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를 단 한 번 만난 후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고 완벽한 변화입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닥쳐오는 온갖 위험과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토록 들려주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위대한 힘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막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을 실패할 때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고 더 많은 것을 얻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맺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자격을 우리는 상실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받을 그들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은혜의 메시지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죄로 인해 깨뜨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자처하면서 속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채무자입니다. 근데 바울의 빚이 무엇입니까? 어떤 채무를 바울은 지고 있습니까? 자, 15절 같이 한번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빚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자 빚입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임명을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의무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도 보시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보내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인들 또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리스 문화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든 야만인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인, 헬라인들은 문명을 가진 그런 문화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만인은 그런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의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혜로운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야만인 모두에게 복음 전할 의무, 즉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도 사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좋은 교육도 받았고 명철했고 로마 시민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야만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한 바울은 그런 견해를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민족,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에게 지워진 의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무를 일종의 강압이나 또는 명령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무와 빚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빚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 두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바울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할 비참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 대신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노나 형벌 대신에 구원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의 채무이자 의무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지위나 인종 또는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빚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은혜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진 빚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빚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훔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무엇과 바꿨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 우상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 사회의 각 계층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오매불망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한 목적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 보시면 로마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은사로 그들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에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13절에 보시면 로마 기독교인들과 다른 이방인들, 즉 세상의 비유대인들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이 로마의 그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없는 은혜를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또 값없이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은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좋은 소식은 믿음을 가져오고요. 믿음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빚진 자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빚진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빚진 자들에 위해서 빚진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이유든 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구명정이 어디에 있고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고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왜 이웃에게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동료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도덕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관절염으로 막 고통받는 분이 어디 병원에 가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나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얼굴 피부를 위해서 피부과, 성형외과 가서 치료를 좀 받았더니 얼굴이 막 깨끗하고 젊어지고 이뻐졌어요. 그러면 그 병원을 자기만 알고 있겠어요? 그거 알리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어느 병원에 가니까 막 무릎 관절이 금방 나왔어. 어디 가니까 막 내 피부가 이렇게 고와졌어. 예뻐졌어. 젊어졌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주저할까요? 더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는데 더욱더 안달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진정한 빚진 자, 진정한 채무자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좀 드물거나 극소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매주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의무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빚진 자, 진정한 채무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나한테 뭘 해줄까? 이런 생각. 나는 빚이 없고 세상이 나한테 빚을 지고 있어. 교회가 나한테 빚을 지고 있어. 이런 생각. 그분은 정말 진정한 빚진 자, 채무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이
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또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우리처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만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너무나 큰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값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나누는 빚진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